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22장 10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부터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제 우리 코너슨 교회 주신 그 theme 주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참 귀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2018년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실지 아주 기대가 돼요. 그리고 큐티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당지 선교 갔을 때도 정말 이 큐티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당기 선교가 끝난 다음에 보면 우리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바라서게 되고 그리고 침례를 받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두 집사님 아까 기도시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은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는데 이 큐티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VBS도 그렇고 커넥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큐티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저희 삶은 어떤 삶이 됐을까? 어떤 목사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1982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82년 한 교수 친구가 브로이 트레 파커라고 저희가 이 큐티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큐티와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참 많이 바뀌었구나. 내 생각, 언어, 나의 삶, 심지어 나의 표정까지도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셨구나 하면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삶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은 삶 더 중요하죠. 이것이 저에게 남은 이제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이 바로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금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 초대 왕 2대, 3대를 빼고 이제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눠집니다. 남왕국, 북왕국. 북왕국은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왕으로 시작하면 1대가 유다 왕국은 르호보암입니다. 2대가 아비야가 됩니다. 3대가 아사죠. 그 4대가 여호사밧입니다. 그 5대는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8년을 통치합니다. 여호람은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1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이제 이스라엘을 6년 동안, 유다를 6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혼돈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호사밧 왕, 이 왕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는 아합과 가까이 지내면서 사돈 관계를 맺게 되죠. 바로 이 관계 때문에 불행의 씨앗을 유다 왕국에 심은 왕으로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내가 바로 아합의 딸인 아달랴입니다. 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8년 동안 여호람은 아주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죽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아끼는 자가 없어요.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왕들이 묻히는 묘지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지만 어머니 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에 보면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아들로 악을 행하게 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 1년 후에 아하시야가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 요람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전쟁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하시야가 그 부상당한 요람 왕을 병문안 갔다가 아하시야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그의 부하들, 같이 갔던 부하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끝나고 말죠. 아하시야 그 아들이 죽은 다음에 아달랴는, 어머니 아달랴는 다윗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이 아달랴가 죽인 그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는 아달랴의 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달랴의 손자들입니다. 할머니가 손자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손자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었을까요? 짐승도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바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격을 팔아먹었습니다. 역사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달랴는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왕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으면 손자들 가운데 정직하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왕자 중에서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고 또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기도해주고 또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 할머니가 손자를 도왔다면 이 할머니는 진정 존경을 받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아달랴는 그 반대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1편 4절부터 6절,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온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성경에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안에 있었어요.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주님의 일꾼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곳곳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잘못된 분들도 무수히 계실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달랴가 유다 왕족들을 다 잡아 죽일 때 아시아의 아들, 한 살 된 핏덩어리죠. 그 한 살 된 아들 요아스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로부터 죽이지 못하게 한 왕의 딸 요사부앗의 남편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는 6년 동안 그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7년 됐을 때, 7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그러고 왕관을 씌우고 그러고 왕을 삼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야다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아버지 죽었잖아요. 그리고 평생의 은인이고 평생의 여호야다는 스승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하고 그러고 또 23장, 24장 전체의 말씀을 쭉 우리가 큐티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심에서 흐르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도록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은 이 소리예요.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소원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어린 양처럼 염소처럼 비둘기처럼 구약에서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죄 대신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창자를 찢어서 번제로 태워 올려드리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네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가 바로 이런 제사였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직접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속죄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것, 죽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디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아담과 이브 그 원죄 사건 후에도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인류 조상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부터 메시아를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죽음을 이기시는 거예요. 박멸시키는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 약속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쭉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어떤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곳이죠. 모리아 산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2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맹세하세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 만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된 거죠. 이스라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특별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윗을 이렇게 택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거기에 다윗이 태어나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 등불은 바로 예수님.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꺼지지 않게 한다. 언약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한다. 꺼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그랬어요.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 시편 132편 17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 만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 읽은 그 말씀을 보면 오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끊겨질 위기가 지금 온 것입니다. 거진 다 죽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역대하 22장 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왕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 왕이 막내였습니다. 형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초이스가 없어요.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하시야를 왕으로 삼아요. 그런데 왕이 된 지 1년 만에 사건이 또 생깁니다. 어머니는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는 정말 아주 악한 왕, 극심하게 우상을 섬겼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던 이세벨의 피가 그 아달랴에게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달랴는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아합 왕처럼 악하게 아하시야는 그 어머니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악하게 정치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의 병문안을 갖다가 예후로부터 중임을 당합니다. 어머니 아달랴의 야망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달랴는 자기가 통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여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왕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되는데 걸지럭거리는 모든 다윗의 후손의 그 남자는 다 죽입니다. 왕족들을 다 죽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다 죽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손자들도 다 있습니다. 철저하게 다 죽입니다.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요소를 다 없앱니다. 바로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숨기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1살이었던 요아스를 하나님의 전에 숨겨서 6년을 키웁니다. 이제 다윗의 후손이 다 죽었어요. 딱 하나 남았어요. 그것도 1살 된 아기 요아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희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에게 너희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내가 약속했다. 언약한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근데 요아스 1살 된 어린아이를 여호사밧이 숨겼어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유다를 아달랴가 다스렸습니다. 이 사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못하게 하십니다.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뜻이 있어요. 네.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해요. 네. 절대 등불을 끄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난 이것을 믿어요. 동시에 이 다윗의 혈통은 이미 상한 갈대와도 같아요. 여호사밧을 이어 왕이 된 여호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생들을 다 죽였어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8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전 이걸 묵상하면서 여기에 비하면 우리 김정일 씨는 참 악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고모부 죽인 것, 형을 그렇게 죽인 것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아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긴 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여호람의 아들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딱 하나 막내만 살아나요. 아하시야만 살아나요. 예. 다윗의 가문은 이제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완전히 망한 집안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하시야가 죽자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정권을 쟁취합니다. 사실은 여왕이 된 거죠. 예. 만일 아달랴의 뜻대로 다윗의 후손이 다 죽었다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었던 아달랴의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려는 마귀의 강경한 계략이 여기에 숨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모든 비극이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는 여호사밧의 실수에, 아주 작은 실수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은 아왕과 사돈관계를 맺은 여호사밧의 그 실수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꼭 잡고 꼭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회개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믿음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가 이 땅을 떠난다면 큰일 납니다. 이걸 끊는 방법이 있어요. 네,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이것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아달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달랴라는 뜻은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여러분들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가정해가지고 너희 중에 양이 탈을 쓴 이리가 있다. 이리도 양이 탈을 써요. 마귀도 천사로 가장해요. 아달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시아의 누나인 여호사밧,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가의 등불이 꺼지는 것을 막으셨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위대한 일을 여호사밧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역대하 22장 12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랬어요. 이때부터 6년 동안 아달랴가 유다 나라를 다스렸어요. 다윗의 나라가 6년 동안 바알의 종에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3일 동안 돌아가셨을 때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탄은 자기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춤을 추고 좋아했어요. 그러나 3일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사탄을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들, 창조 후 세상을 타락시키려는 사탄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출애굽 직전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마귀는 바로를 사용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들이 낳은 아들은 다 죽이게 했어요. 나중 그게 하나님과 나일강에 갖다 버리게 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마귀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마귀는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발버둥 쳤어요.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나이를 따져가지고 2살 이하를,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를 죽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아달랴가 아시아의 아들들을,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인 것도 사탄의 무서운 계획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 못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들에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가문이 아달랴를 통해서 사라질 상황이에요. 다 죽었어요. 아달랴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한 명이 남았어요. 다윗의 자손들,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고 왕비로 그 권력을 행사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다 제거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유다의 족보를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유다의 족보는, 유다 왕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예요? 하나님의 족보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족보를 파괴시키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족보를 다시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아달랴의 계획이었습니다. 마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100% 가능하다고 믿었었어요. 다윗의 족보는, 하나님의 족보는 이제 끝나는 거로 알았어요. 그런데 1살짜리 왕자 요아스가 성전에 숨어 있는 것을 아달랴는 몰랐어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나 타락해서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타락했지만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거기에 중독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들이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 교회는 이제 맥을 못 서. 세상엔 빛과 소금 못해. 영생 웃기지 마. 다 끝났다. 이분들이 생각할지 몰라요. 유럽을 가봐도 교회는 다 망한 것 같아요. 건물이 사롱이 되고 바가 되고 여관이 되고, 그리고 술집이 되고, 그리고 모텔이 되고, 다 무너졌어요. 불란서에서는 예배드릴 때 헌금을 해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 가지고 선교를 못해, 법적으로요. 그 헌금은 뭡니까? 교회 건물을 수리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그 목회자들 월급, 선교만 안 돼요. 법적으로 만들었어요. 다 파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아스 어린아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사장들이 다 바알에게 머리 숙인 것 같아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보호하고 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7,000명이 아니에요. 여기는 한 명밖에 없어요. 어린아이 한 명.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족보는 다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시고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아달랴는 자기가 승리를 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멸망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역하는 모든 잘되는 것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 멸망이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죽음 직전에 보니까 그동안 살았던 70년, 80년, 100년, 20년, 30년이 안개요, 구름이요, nothing인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죽음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세계적인 위대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패하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아스 한 명만 남은 거예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포기한 일이 있어요.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요. 좌절스러운 일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1975년 12월에 저도 인생에 제 간증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내 인생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 차가운 그 구치소 바닥에서 120일 동안 있을 때
전 그 자리에서 제 인생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모든 것 다 뺏겼어요. 인기, 명예, 물질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 일이 없었다면 구치소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저에게는 그 일이 없었다면 전 여기에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 남았을 때 바로 그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인생이 바뀌게 되고 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아픔을 겪는 걸 많이 봐요. 조용남 씨도 아픔을 겪었어요. 우리 윤영주 장로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어요. 제가 통화를 하고 제가 찾아가고 기도하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한테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전 피하지 않았어요. 그때 만일 그 자리에 제가 없었다면 제 인생은 패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미리 당해서 저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깨달으면요 회개하고 턱걸이 구원밖에 못 받아요. 지금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일이 저에게 임했었기 때문에 저는 제 2의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심판하시면서 여호람의 아들들이 아라비아인들에게 의해 다 죽임을 당할 때 아하시아 한 명만 남겨놓으셨어요. 아하시아가 그때 살아났어요. 한 명만.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보존케 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하시아를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그는 자기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이으셨어요.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려고 별짓을 다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언약을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별짓을 다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큐티를 통해서 이걸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메시아를 그 후손 가운데서 오시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수 없는 땅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강한 족속이 거기 살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해를 멈추게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시키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을 모조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인간의 욕심만 여기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부시려고 하는 마귀의 작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2장 11절에 보니까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요.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감옥에 들어가요. 지금 미국에서도 점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어요. 코미디언들이 크리스찬들을 하나의 웃음거리로 삼아서 야유하고 있어요. 영화를 만든 제작자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장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꼭 이루어지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만일 내가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지 어떻게 하느냐?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우리 모두가 여기 나오는 귀한 그 하나님의 딸, 여러분들 여호사밧 같은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자, 세 번째 하나 보겠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전에서 숨어서 6년을 지냈습니다. 아달랴는 왕궁에서 권력을 행사하며 강한 자들이 보이면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면서 권력을 점점 더 넓히면서 왕국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전에서 숨어 지냈던 요시야는 왕궁에서 지냈던 아달랴를 이겼습니다. 이거예요. 아달랴를 이겼어요. 아달랴가 왕족을 다 죽일 때 여호사밧이 요아스 왕자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요아스를 하나님의 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6년 동안 키웠습니다. 역대하 22장 12절에 보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그랬어요. 드디어 6년 후 7년이 되었을 때,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요아스의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죽음을 각오한 동지들이 있어요. 23장에 보니까 5명의 동지들이 나와요. 동역자들이 나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은 5명의 그 용사들, 그들과 함께 그 유다 지방을 다 다니면서 그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인바이트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의 그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들과 함께 언약을 세웁니다. 역대하 23장 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의 후손종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다윗의 후손종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그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아스 왕자를 인도하여서 거기다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율법책을 주고 그를 왕을 삼습니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삼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은 춤을 추며 왕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찬송 소리가 너무나 컸던 모양입니다. 아달랴가 그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아마 버선발로 뛰어왔을 거예요. 그냥 뛰어나와서 성전으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성전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전에 뛰어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칩니다. 아마 발악을 했을 것입니다. 저들을 끄집어내라 멸명했을 것입니다. 안 통합니다. 역대하 2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 이르되 저 여인을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랬어요. 잘 가도록 한 게 아니고 밀어서 강제적으로 그냥 짐승을 몰듯이 몰아내라 이 소리예요. 만약 그녀를 다른 자는 칼로 죽이라 그럽니다. 아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그랬어요.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전에서 그 더러운 피를 흘리지 말라. 더러운 저 여인의 피를 성전에서 흘리지 말라. 그래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는 몰아내는 치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들이 다니는 짐승들이 다니는 말문 그 말문 근처에서 죽습니다. 그 당시는 왕만 다니는 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만 다니던 문으로 다니던 이 아달랴가 짐승이 다니는 문 말문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근처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이 여자의 마지막입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시키려고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을 모조리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정면 도전한 것이죠. 아달랴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자기의 왕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죠. 그러나 결국 비참한 죽임을 아달랴는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에 숨어서 자란 요시아와 궁궐에서 권력을 행사하며 지내온 아달랴의 전쟁에서 요시아가 승리했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소년 골리앗 다윗과 장사 골리앗과 싸웠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이겼어요. 어린아이와 어린애 싸움에서 어린아이가 이겼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7살이에요. 아달랴는 권력이 대단했어요. 6년 동안 얼마나 자기 파워를 만들었을까요? 할머니였어요. 대단한 아주 계교가입니다. 근데 어린아이한테 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너무나 연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나 웃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 시대는 교회가 하나의 오락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교회, 진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과연 이긴 것처럼 벌써 승리의 나팔을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강하게 보입니다.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눈으로 보면 연약하게 보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역사가 그랬어요. 정부가
왕권이, 어느 정부도, 어느 왕권도, 어느 나라도 교회를 이기지 못했어요. 아달랴는 다 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시야 하나를 못 죽였어요. 아달랴는 다윗의 남은 씨를 완전하게 없애려 했었지만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빼내서 성전에 숨겨 다윗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했어요. 이것은 여호사밧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메시아로, 우리의 주인으로. 큰일 날 뻔했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큐티예요. 여러분들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는 변했다 이 소리예요.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은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요아스는 쓰임받고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기까지 해야 우리가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역대하 24장 2절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 소리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 그는 다시 우상을 극심하게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도 스가랴도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약에 보면 스가랴 얘기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스가랴에게 임하시니까 담대히 외치죠. 지금 우상을 극심히 섬기는 요아스에게, 그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것이 내일 큐티에 나와요. 24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형통한 삶이거든요. 왜 너희들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이 얘기는 뭐야? 회개하라 이 소리예요. 돌아오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21절에 보니까 무리가 함께 꾀하고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 무리들이 꾀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수근수근하면서 모여서 계략을 세우고 했던 그들의 강경한 모습들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왕과 함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 함께, 근데 그 중에 대제사장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요아스와 스가랴가 같이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요아스를 위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것도 성전 안에서. 우리들 다 쓰임받고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유다 역사를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왕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큐티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요시야처럼 쓰임받고 버림받으면 안 되겠구나.
오늘 그런 결단을 해야 돼. 요셉처럼. 요셉은 끝까지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승리로 이 땅을 떠났잖아요. 다윗처럼. 다윗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이 아픈 자라고 그랬어요. 왜요? 회개했더니. 다윗처럼 회개하는 삶을 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저주를 끊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러면 다윗처럼 할 수 있어요. 패배를 보십시오. 서신서에 나오는 패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패배. 전 로마서 16장을 너무나 좋아해요. 거기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꼭 천국 생명록에 멸류관을 받아 쓴 사람들처럼 보여요. 제 눈에. 여인의 몸으로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맡길 정도로 신뢰했던 여인, 그 편지를 전해줬던 여인, 그는 나의 보호자라고 했던 여인, 성경에 보면 승리로 마무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사람처럼.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고린도에서 우연히 바울을 만나서 보니까 같은 동종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동업을 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서 이제는 동역자가 되어서 평생 바울과 함께 그 거룩하고 멋있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선배처럼, 디모데처럼, 실라처럼, 누가처럼, 마가처럼. 마가도 처음에는 쓸모없는 자였죠. 그래서 두 번째 선교여행 때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싸웠잖아요.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사이프러스섬으로 가고 고향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선교의 여정 속에는 군사가 돼야 되죠. 준비 안 되면 거기서는 안 되는, 큰일 나는 거죠. 예. 바울의 말이 맞으니까 거기서 바나바는 딱 끊어지고 바울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마가가 등장한 게 어디예요? 디모데후서예요. 마지막 장에서 보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그랬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자다 그랬어요. 바나바가 데려가서 그냥 원수가 된 게 아니라 그를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는 주 안에서 필요한 자가 되게 된 거죠. 이런 마가처럼 오히려 우리는 처음에는 마가 같은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마가 같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낫죠. 처음에 요하스처럼 멋있게 주님을 믿다가 마지막에 저주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로 나의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한다면 시편 146편 10절에 보니까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소리는 뭐냐? 좀 가만히 있어. 내 말에 집중해. 가만히 있어. 이 소리예요. 다른데 신경 쓰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이 소리예요. 좀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예민한 자들이 되라. 좀 가만히. 다른 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스톱. 이 소리예요.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관심을 가져. 가만히 있어. 이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뭔가에 빠져 있을 때, 바빠 있을 때 들리지 않아요. 내가 뭔가에 바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 바쁜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제발.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가 들어가면 문제가 자꾸 생겨. 아직도 고집이 세고 믿음에 교만이 있고, 그가 들어가면 하나가 됐던 게 막 깨져.
그러면서 남들을 막 정죄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모르는군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모르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군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달랴입니다. 그것은 아달랴인 거야. 주님이 나를 깨트리는 요하스의 결론입니다. 25절에 보면 24장 요하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때려 죽였어요. 칼로 찔러 죽인 것도 아니에요. 때려서 죽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요아스의 마지막은 신하들이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요아스예요. 쓰임받고 버림받았어요. 그는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침대에서 때려 맞아 살해당했어요.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요아스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이것이 욥기에서는 나중에 더 창대하리라가 이 소리예요. 우리의 믿음이 창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꼭 돈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요아스는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큐티의 삶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큐티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매일 갖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난 죽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바쁜데요. 이거 없으면요, 잘못하면 잘못된 목사가 돼요. 사기꾼 목사, 강교한 목사, 머리가 텅 빈 목사, 성도를 죽이는 목사, 아부하는 목사,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는, 침을 질질 흘리는 개처럼 찾아다니는 목사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82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브라더 트로이 파커라는 친구를 통해서 큐티하는 법을 배워서, 큐티하는 법들은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큐티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보고, 나의 생각을 보고, 나의 삶의 스타일을 보고, 그러고 구부러진 부분들을 펴가고 썩어진 부분들을 잘라내 가면서 점점점 온전기대 봉사의 일에게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 이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고 믿음이 깊어지고,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 순간 주 안에 거하는 삶. 큐티는 지식도 아니에요. 방법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오늘 아침 시편 6편부터 10편까지 오늘 이 일이니까 아침에 새벽에 읽었어요. 잠언 2장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 큐티 말씀을 어제도 몇 번 읽고 오늘도. 큐티는 뭐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큐티 뭡니까? 예수님 같아지는 거예요. Follow Jesus Christ. 이게 큐티의 삶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면 그건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그건 큐티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이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없어도 이거 하면 승리할 수, 여호야다가 없어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이 필요 없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복 있는 사람은 the blessed man,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출구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의 시무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형통,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달랴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파괴하기 위해서 벼짓을 당했지만, 그래서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 요아스 하나를 숨겨주시고 살려주시고 숨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이어지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도 정가는 그날까지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덫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할까요? 함께 올려서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나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한 키 더 올리세요. 바라는 천국 올라가, 바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이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한 번 더 없나요? 굳건한 반석이
아멘.